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이죠. 1절로 7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절로 7절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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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불러봅시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 부르면은 왜요? 응답하죠. 집사님, 담아. 응답하죠. 이게 이제 부르면은 응답하고 응답하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 만들고 싶으시면은 꼭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대화하세요.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관계가 모이면은 인생이 되죠. 놀랍죠? 출발점은 부름입니다. 부름. 자,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처녀 때, 총각 때 불렀죠? 미스킴? 차 한잔 할까요? 아예 최초로 그 남자가 나를 불렀을 때, 그래요 라고 응답을 해가지고, 그때 다방에 가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것이 관계로 이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부부가 된 거죠. 그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놀랍죠? 만일에 말이죠. 그가 미스킴 차 한잔 할까요? 했을 때 아니요. 나 시간 없어요. 하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그 부름을 딱 잘라버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남자랑 안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지요. 결국 인생은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의 혹은 누구의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르심을 받고 좋게 응답에 타면은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나쁜 사람이 혹은 나쁜 존재가 불렀던 그 부름을 응답을 해버리면은 나쁜 관계가 맺혀져 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 시절에 산에 가서 혼자 공들이다가 기도하다가 귀신의 부름을 받았대요. 누구야 하더래요. 그 존재가 와가지고 누구야 하니까 왜요? 하다가 응답을 했잖아요. 하다가 그것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신을 받아가지고 신들린 무당으로 지금도 미아리에서 영업 중에 있다. 그때 그 산에서 응답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나쁜 존재가 부르면은 응답을 안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제요? 그때 부르셨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친척, 친구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내가 혼자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름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쁜 사람이 부르면은 응답을 안 해야 돼요. 조폭이 부른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 씨 아시죠? 그 고등학교 때 조폭이 그를 불렀다잖아요. 조직이 그를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행님 하고 따라가가지고 조폭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좋은 스승의 부름 받았죠. 김호중 씨 스승 이야기를 제가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그 스승이 내가 너를 어디 있는 성악가로 너를 내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 스승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 아닙니까? 조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게 끌려가지고 그 불안 과정 환경 속에서도 스승의 그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결국 도저히 갈 수 없는 처지인데 독일까지 가서 성악가의 과정을 마스터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 통해 지금 또 이렇게 트로트계에 또 새로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부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지금까지 이 부름에 있어서 정말 복된 사람, 좋은 사람, 엄청난 사람이 날 불러줬으면 정말 엄청난 인생이 됐을 텐데 그렇게 부름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아마도 왕족이었으니까 무슨 관직에 있었겠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66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길이에 가장 큰 장수가 많은 선지서라고 하는 대선지서를 적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똑똑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부르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아주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나서 잘난 사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별 일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찬양 가사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나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3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걸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설교를 꼭 듣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못 오신 청년들. 아셨죠? 그렇다고 작년은 다 땡처리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망 가지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의 소식 들으니까 코로나도 이길 수가 없고, 그렇죠? 오늘 또 이쪽에 또 생겼네요. 남편인가 봐요. 할아버지 한 분이 생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정말 불안하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딱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거 생각하니까 불안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불안에 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 혼자 살다가 나 죽겠다. 지옥도 가겠다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겁은 많게 생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 많게 생겼잖아요. 다 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단조건은 뭐냐면은, 단조건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아셔야 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출석 못하신 분도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흡이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우리 거리 지키기 잘 하셔가지고 하면은 대배 때 걸리시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잘 지킴으로. 근데 이게 밀집하는 그런 마스크 안 끼고 침 튀기면서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찬양을 막 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믿음을 갖고 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절.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언제 이사야는 부름 받았는가 하면은 이때가 주전 739년경입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20살 전일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이사야는 불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선지자를 부르셨는가가 그 선지자의 평생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어떻게 죽죠? 나중에 톱으로 켬을 받아서 순교하세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다가 순교적으로 끝까지 그 괴로운 길을 가신 분이 이사야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봐버렸어요. 내가 본즉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사야가 열심히 통성기도 하다가 열심히 작정기도 하다가 금식하다가 아무튼 누구부터 안수받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말 환상이 열리며 사냥 많다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본즉 어느 날 그냥 보였어. 어느 날 놀랍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을 아무런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찍으셔가지고 선택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볼록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잠깐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으신 분 계시죠. 못되신앙도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교회 안 가면은 그날 엉덩이가 불이 나게 맞았기 때문에 교회 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았는데 뭐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어.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이죠. 보았는데 천국 입구가 보인 게 아니라 뭐였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딱 보았는데 주님이 높은 보호자에 탁 앉아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한 묘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저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확실해요. 아마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 보호자는 온 천하 만물 중에 가장 높은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들, 모든 건물들, 모든 지구, 태양계, 은하계 할 것 없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높은 보호자.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천하 모든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지구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어떤 권력자,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이사야서를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뵐 때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존재가 있었죠. 생각나시죠? 누구였어요? 루시퍼, 사단,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죠? 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라고 말하죠. 그 이사야서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봐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사야 통해서 말하게 하셨죠. 자기가 앉은 이 보좌를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보다 더 높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반역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신대요.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요.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누구도 대응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것은 존재가 안 돼버리는 거지.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저주받는 거죠. 사단 마귀 뒤따라가는 자들은 교만해요. 이 교만한 무리들을 보시죠.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베버린 거죠. 높은 보좌에 계시 그분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시죠. 왕좌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것도 찬양이 있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상적인 성도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피조물들은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막 저절로 가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 높여달라, 하나님을 높임 받으셔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밤새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방언하시잖아요. 밤새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높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도록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악령 받으면 무슨 기도 나오는지 아세요? 악령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마귀 영향인가 성령님의 영향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죠? 자기를 막 높이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건 마귀 영향하에 있어요. 무슨 과학자도 무슨 위대한 지도자도 절대 교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별로 아닌데 막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다 나와 막 그러고 허세가 세가지고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4장 6절에 그러나 더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시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세요. 예. 비굴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우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죽기 직전에 부름받았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왕국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슬슬슬 망해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유다도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26, 7살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유다도 그때부터 한 100여 년 실실 가면서 우상숭배하면서 망해가던 그런 시절에 혼란하죠. 그때 이사야가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유다 왕국이 망조가 들었는데 그때 부름받아가지고 어떻게 외칩니까? 다음 시간에 그 외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가 심하겠어요? 고생이 심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이 고생이 심했어요. 왜? 일제시대 때 그때 초중고 다니신 분들 6.25를 정면으로 겪으셨죠. 그 6.25 이후에 많은 독재 정권과 혁명을 겪으셨죠. 그때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일제시대였으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 모든 한국 민족이 전부 다 가난했어요. 극소수 친일파만 배를 불리고 있었죠. 그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어나신 분 있죠. 20세기, 21세기 태어나가지고 지금 전쟁도 별로 모르고 큰 어려움도 없고 밥을 굶어본 적도 거의 없고 우리 청년 밥 굶어본 적 없죠? 있어요, 한 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죠? 이야, 그렇게 복 받은 거지. 옛날에는 많이 밥을 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많은 분들이 굶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굶은 적이 별로 없죠. 우리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이사야는 나라가 망조들은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이 만일에 초대교회 때 날마다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내일 끌려가서 순교할지도 몰라요. 6.25 때 그때 성도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죠. 그때 우리 자매들 어떻게 됐죠? 정신들을 끌려가는 자매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때를 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하나님께 교훈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야, 내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이런 말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아시안 계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요즘 미국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자,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인종 갈등이죠. 이건 미국의 정말 아킬리스 건이에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나는 백인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흑인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황인종, 아시안 계통 태어났습니까? 뭐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시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한국 사람을 태어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 받아들이세요. 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왜 내 성씨가 송입니까? 김씨가 아니고 이럴 필요 없어요. 송씨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절대 다수가 자매님들이시죠? 저는 자매님들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죠? 난 남자로 태어났어 해서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형제 중에서 나는 여자가 좋은데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이야,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트랜스젠더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왜 송을 바꿔요? 하나님의 남자로 태어나가시고 여자로 태어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져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따진다는 것은 왜 내가 지금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21세기에 태어났습니까? 한 11세기에 태어나지. 이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자꾸 따지다 보면은 그분에게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인생이 비틀어져요. 인생이 비틀어져서 저주받게 돼요.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높은 보좌에,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옷자락이 하나님 얼굴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옷자락이 그 하늘의 성전에 가득하게 쫙 비춰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성전의 크기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공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 잠실 체육관 있죠? 체육관 하다 합시다. 그러면 쫙 성전의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은 온 성전의 그 마당을 다 덮어버렸어요. 가득 덮어버렸어요. 옷자락의 색깔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색깔이죠. 청색 아니면 보라색이에요. 자, 옛날에는 신분을 옷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표현 잘 안 되죠? 지금 우리 옷으로 표현 안 쳐,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전부 옷으로 표현했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컬러가 달랐어요. 두 번째로는 옷의 길이예요. 특이합니다. 진짜 컬러는 뭐냐면 제사장의 옷 색깔이 보라색과 아니면은 청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청색 염료가 가장 비싼 염료였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특수한 조개, 그걸로 염료를 뽑아서 썼어요. 청색 옷 딱 입고 가면 그때는 전부 최고의 상위급이에요. 하나님의 옷이 청색이에요. 혹은 보라색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세요. 아멘. 높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분 높으신 분이구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가장 비싼 최고의 왕만 입는 왕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왕의 색깔이 청색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길이가 온 성전을 다 덮어버렸다. 왕의 옷이 제일 긴 거예요. 아멘. 왕보다 더 긴 옷 입고 가면은 목이 잘려요. 이유 아시겠죠? 왕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누구 옷이 제일 길어요? 신부 옷이 제일 길지. 결혼식장 갔는데 신부보다 더 긴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잘라야 돼. 그날만큼은 신부가 왕이요. 그 뜻이에요. 신부가 길게 누리고 가잖아요. 그 생각할 때, 뭐 하려고 저렇게 옷을 길게 누리고 가나? 웨딩드레스를.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옛날부터 그 전통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신부가 왕이다. 여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좀, 웨딩드레스가 간편화됐죠? 방정 맞은 웨딩드레스. 원피스로 싹 잘라가지고 이걸 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은 길게 하시는 거야. 끌고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드레스는 진짜 길었어요. 온 보이는 성전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걸 바라볼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 높으신 분, 지존자, 절대 주권자, 왕 중의 왕, 무조건 피조물도 무릎을 꿇어야 돼. 고개를 숙여야 되실 분. 모든 것은 저분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막 알아지는 거죠. 보는 순간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는 만났습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옛날 버릇을 계속 하겠어요? 어떻게 계속 죄악을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나쁜 짓을 행하겠어요? 이 하나님 만나버렸는데 이사야는 말이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도 더불어 서로 죽여도 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온 성전을 다 덮어버리는 그 가장 긴 옷을 입고 계시는 청색,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그 지존자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20살 때 봤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 내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지 편할 대로 숨을 수가 있겠으면 도망갈 수가 있겠나? 그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열매는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라.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말이죠, 반드시 어떤 열매요? 변화받아가지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 버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만난 뒤에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사야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똑같은 고민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본 것을 찾아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날며. 세랍들은 딴 데는 그룹들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천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예요. 세랍들이에요.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잠자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잠자리 생각이 나는데 아니에요. 이건 날개 6개인데 자, 2개로 역할이 달라요. 정말 신기하죠? 이사야가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정말 놀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죽지 않으라고 다행이에요. 나중에 죽을 뻔하죠. 그것도 곧 나옵니다. 자, 2개를 어떻게 합니까?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 왜요? 아무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서 있는 천사 세랍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경배해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낮에 태양이 떠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빛이란 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어두운 찜질방에서는 마음대로 벗고 다니죠. 왜 그랬어요? 거기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다 쳐다보는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말이죠. 이런 가시적인 광선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빛이에요. 모든 속에 있는 잡다한 것을 다 관통해버리고 통과해버리고 다 알아버리는 그런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시는데 어떻게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 아닙니다. 지금 천사입니다. 세랍입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날개 2개로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날개 2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이 발은 다른 곳에는 하체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걸 말해요. 말로는 제가 설명 않겠습니다. 하체 부끄러운 부분, 그것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용변이 굽해졌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와서 발을 내리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용변 볼 때 그것을 가리고 보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천사도 용변 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겁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완전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날개 2개를 마지막 날개 2개 남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2개로는 날아다니고 있더라. 사역한다 이거죠. 자,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로만 사역하고 4개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연약감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사야가 영안을 뜨자마자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간인데 이 영광을 봐버리니까 이사야는 죽은 것이에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아시죠?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거룩함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보면 쇼크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마땅해요. 우리는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인간이고 너무 좋지 못한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순백색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죽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천사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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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홀리 홀리 홀리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 찬송가도 있죠.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 주제잖아요.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이 서랍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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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거룩하심.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때 처음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무려 28번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31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가 28번이나 거룩하신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요?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면서 뼛속 깊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박혀버렸어요. 하나님 하면 거룩하신 분. 서랍들이 거룩, 거룩 찬양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엄청난 그 광경 보면서 이사야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찬양단이 한번 거룩 찬송도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죠. 이 가시광선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있거나 달이 뜨나 아무 상관없이 비치는 거죠.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확, 그림자가 없는 빛. 그림자가 안 생기는 천국의 빛. 이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충만에 깔려 있는 것을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국 유대 왕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금과 은이 물권주의가 가득했어요. 연약한 자를 깨부수는 이런 권력자들이 참 권력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불의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불평등 이런 게 없어요. 부정적인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빛이죠. 완벽한 정의. 이것들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은 수백 번 죽어 마땅한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잘못하면 죽는 말이 그 말이죠. 이건 그 순간 번개 맞듯이 견딜 수가 없는 그 거룩함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 이것을 한 번에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안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아요. 아멘. 여호와 영광 우리가 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사야처럼 이런 환상의 세계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하신 분들의 말을 99% 듣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오시면은 갔다 못 옵니다. 가면은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 보고 왔대. 어떻게 하나님 봤는데 와요? 이런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와요? 못 와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천국 수백 번 왔다 갔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 가짜예요. 모르겠어요. 99.9라고 합시다. 99.99% 가짜. 그래, 여러분 그런 감정 그럴듯하지만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천국 가면은 못 옵니다. 그 좋은 곳에 왜 옵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랬대. 날마다 가서 하나님 천국 보고 오고 있대. 이 영광을 보면 사람은 못 견뎌요. 거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인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드디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그 1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자,
내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리라 준비시켜라. 옷을 다 빨아입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관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여호와 영광이 잠깐 시내산 한 귀퉁이 꼭대기에 잠깐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60만 해당하는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떤이라고 너무너무 어미하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서 옮겨져 연기가 막 올라가듯이 빽빽한 구름이 막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땅이 산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우르르르 소리 내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죽을까 봐서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지진 진짜 일어나가지고 시원한 아파트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 19층인데.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흔들려 버리면은 이야 진짜 교회가 조금 안전하려나? 여러분 수요예배 때 이렇게 임하시면은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 정신 나가버리잖아요. 불이 임해 거기다가. 그리고 소리가 들려. 천둥이 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떤이라고 정신이 싹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권리 대단하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일시키시려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왜? 우리도 이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르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인간이잖아요. 그도 말이죠. 밥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살고 화장실에 가야 살고 그도 아픔도 느끼고 병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도 돈도 좋아하고 평안한 것 좋아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옷자락에 온 성전을 덮어버리시고 온 땅에 지구 전체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버리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 찬 영광의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꽉 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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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소리 듣고 있으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의미죠? 이거 다른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의 위기를 딱 닥쳤어요. 그러니까 총으로 목을 딱 대고 내가 쏜다 하면은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진짜 나한테 죽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지금 이사야가 이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버렸거든요. 지금 이 거룩 앞에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짜 이들에 두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 영광 은혜를 받고 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죠. 그들은 놔두면 다니엘 선지자도 죽었을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왜 나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입술이 부정한 것에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말이 약점이었어요. 말로
나쁜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또 경건하지 못한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튼 말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 딱 만나자마자 가장 더러운 자기의 입술이 생각이 딱 나면서 나 입 때문에 나 죽었구나,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이 주댕이 때문에 나 죽었다. 그거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도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많은 불경하는 말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입으로는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죽을 죄예요. 자, 행동은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입술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문자로 많이 짓죠? 카톡으로 많이 짓죠? 죽을 죄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었네. 빨리 고백하셔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입술 때문에. 다른 건 딴 또 많이 있겠죠. 행동을 하는 거. 그건 놔두고 우선 입술만, 제일 쉽게 지은 입술만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죽음 마땅하다고 하신, 그래서 이사야는 털썩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기절해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착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헌금하죠. 누가 요즘에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합니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축에 드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드린다 해놓고 절반만 드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속이게 됐잖아. 그래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게 돼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아내도 들어오더니 따라서 죽었죠.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왜 죽었을까요? 그때 당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초대교회 막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함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짓말을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것보다는 그 영광 앞에 절도해버린 거죠. 심장이 멎어버린 거, 그냥 심장이 딱 멎어버렸어요. 왜? 죄가 있었어. 자, 여러분 사랑 깊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가지고 이번 주일날 김설 집사는 반주하다가 죽어버리고 이재현 권사 어디 계셔? 안내하다가 죽어버리고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고 큰일 났어. 아, 여러분 그 기도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아닙니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랬죠? 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절반만 바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령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를 막 하셔요, 계속. 나를 정말 내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은혜 임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잘한 거예요. 하루도 안 날아 죽게 됐다 하면서 입술이 나 부정합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는 죽었을 거예요. 감당 못 하거든요. 나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다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서랍이 하나님의 제단, 보좌 앞에 제단이 있어요. 불타는 제단. 얼마나 뜨겁겠어요. 또 자꾸 숯불구이 생각하지 마세요. 숯불구이 또 생각하시더라고. 숯불의 온도가 1000도, 2000도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숯불을 천사가 뭘로 가져오죠? 그냥 부젓가락으로 가져오네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가지고 핀숯을 무엇으로? 손에 가지고 오잖아요. 예.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손에 옮겨서, 그러니까 서랍들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있구나. 날개는 몇 개? 6개. 몇 개 날개로 날고 있어요? 2개로.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하체를 가리고 2개로 날면서 손으로는 숯을 가져가지고 어디로? 이사야가 나 죽어 타고 있어요, 지금. 곧 죽고 가요, 지금.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그 와가지고 입술에다가 그 하나님의 제단의 숯을, 핀숯을 대버리는 거죠.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거죠. 신약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받았던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가 살 수 있는 죄사함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안 죽은 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려봅시다. 시간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이 노래 참 좋아했죠, 우리가. 근데 너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너무 약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두 양면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쪽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근데 한쪽은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끝도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 끝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무서워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양명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제대로 알고 모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하나님과 약속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행동하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19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은 인류는 1분 1초 안에 다 멸망하겠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순간 인류는 없어지겠구나.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 넣으면은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시세게 할 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죠? 화도읍의 인구가 얼마예요? 10만 밖에 안 돼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급살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퍼뜨리시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본문동에서 만나는 거죠. 저 너무 이사야 선지자가 고맙더라고요. 우리 대신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이걸 써놓으신 거 지금 써놔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맛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가 소명받은 부분, 부르심받은 장면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냥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왕 중에 왕으로 계신 주님, 더 이상 높을 곳이 없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드레스 옷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청색 보라색 옷이며 그 길이가 한없이 긴 그 옷, 하나님보다도 높으신 존재는 없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왕중의 왕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 이 나라 이 땅을 보십시오. 이 세계를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숭배, 물신숭배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필수스로 입술을 찢어주지 아니하시면 죄들은 살 수가 없나이다. 우리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온갖 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은혜의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십시오.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죄악을 사함받아 용서받았으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로서 약속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6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6월달을 4번 주일이 있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주실 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찔그릇 속에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도 왜 번성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번성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사람 비교에 권속들 한 명도 접촉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1분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번에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전체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도에 남양주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또 말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람 믿게 권속들이 접촉자를 접촉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주여 걸리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주여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